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그동안 잠시 멈추었던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환대하고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 성령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큰 고난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많이 호소했지만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후로 바울에게 몹시 억울한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공격하는 분위기가 그들 안에 가득한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수만 명이 있지만 이들은 예수를 믿기는 한데 여전히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진 그 바울에 대한 여러 잘못된 거짓 소문들이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거짓 소문은 이제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였고 할례와 여러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쳐 왔다는 이런 모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의 이런 오해를 씻어주기 위하여 야고보는 바울에게 결례를 행하라 그렇게 권고하게 되었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속상한 제안이었지만 그러나 성도에게 오해와 불편을 없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순종함으로 결례를 잘 행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갈등과 어려움이 해소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더 큰 갈등과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되었어요. 그것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너무나 미워하여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여러분 그들이 고발하고 있는 바울의 제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 이런 제목이었고 두 번째 제목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제목은 이제 바울의 결례를 행함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어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제목인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제목은 사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이 말이죠.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엄청난 죄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로마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만 재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로마 정부의 승인이 없어도 재판에 처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안에 이방인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적극적으로 처단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그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을 처벌하여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심각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21장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바울이 에베소 사람 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다만 시내에서 같이 교제했는데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시내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보았단 말이죠. 바울이라는 편견과 미움이 가득한 그들은 없는 사실도 있는 사실로 만들어낸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모함을 한 것이 아니라 집단이 함께 모함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무서운 일이 되어진 거죠.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에게 달려들어 바울을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바로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이 사도 바울은 아직 사명이 다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허락할 수 없는 거죠. 이 위기의 순간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로마의 천부장에게 보고되어서 천부장은 즉각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게 되었어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의 죄를 알아보기 위하여 바울을 데리고 산헤드린 공회로 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공회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이 공회 앞에 서서 신문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거죠. 지금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무슨 강력한 반전이 필요한데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 청중을 보게 하셨는데 청중을 볼 때 청중의 무리가 다수의 사두개인과 일부의 바리새인이 섞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수정하게 됩니다. 23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이런 말씀을 외칩니다. 바울은 말이죠 적극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의 문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어진 거죠. 이 산헤드린 공회는 말이죠 바울의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완전히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공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롯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이 그동안 과거에 몸을 담았던 바리새파의 배경을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부활의 문제 때문에 신문받고 있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이 말은 예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은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바리새파였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료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바울을 옹호하고 바울을 보호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로 인하여 산헤드린 공회는 바울을 정죄하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큰 분쟁으로 대립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를 본 천부장은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심정적으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을 로마의 군대 병영 안으로 대피시켜서 그를 보호하게 됩니다.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죽음의 위협을 만나서 떨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사도 바울도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워진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사도 바울이 걱정과 불안을 다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나아진 건 없죠. 오히려 더 악화되어집니다. 바울의 신문이 끝난 그 다음 날 유대인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맹세를 하는 무리가 생겼단 말이죠. 12절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죠. 그것은 그날 밤에 아주 은밀하게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리스에게로 호송하는 거예요. 천부장은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공식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천부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천부장이 바울을 지키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 힘을 다 쏟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죄수 하나를 호송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쓴다, 이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천부장이 감동을 입어서 이 바울을 지켜야 되겠다고 결심하니까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호위해서 아주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바울을 호송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 했던 이 시도는 앞으로 바울에게 로마 황제와 로마의 원로원과 로마의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놀라움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금식까지 하면서 맹세한 40여 명의 이 각오는 대단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채 그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말이죠,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범행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있을 때 그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의 남은 삶을 나라가 보장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증인이 소중하고 귀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사건의 증인이 되어지기만 하면 그의 존재 가치는 갑자기 치솟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가치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치는 아주 특별하고 귀한 가치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가슴에 가득 차서 예수를 위한 삶을 살려고 결심하게 되고 예수를 증언하려 할 때 그의 삶의 가치가 최고조에 달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붙드시고 지키신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평생을 살아도 예수 이름 한 번 전도하지 못한 교인의 가치는 사실 추락될 거예요. 또 아무리 말이죠, 증거할 만한 사실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증언하지 않겠다라고 증언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그 역시 증인으로서의 가치는 추락되는 거예요. 성도는 증인입니다. 목사도 더 큰 증인이죠.
성도가 주님께로부터 가장 귀하게 여김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일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만큼 우리는 아주 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결심하고 주님께 나를 내가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적극적으로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동행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죽을 때까지 예수를 전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이고 영혼을 사랑하여 양육해내는 그런 양육의 사명이 있어요. 증인의 삶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증인의 삶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내는 삶의 질에서 또 우리는 증인의 가치를 활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결코 죽지 않고 결코 망하지 않고 결코 어떤 변에서도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증인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과정 중에서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게 또 녹록하지는 않죠.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어요. 어떻게 될 건가? 참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말이죠, 본능적으로 이런 불안을 싫어합니다. 경제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원함이에요. 사람의 본성은 말이죠,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고난을 주지 않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자 하는 본능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이제 불편함이 일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전혀 없는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된 상황 속에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의지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삶의 동행의 간증이나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장하기 원치 않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원하지 않는 본성이 있으니까 이 본성이 다듬어지려고 하면 고난이 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뚝 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런 축복과 이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고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수용한다 하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로 고난이 나에게 유익함을 깨닫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말이죠, 3차에 걸쳐서 참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잘 도와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 그게 상식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 동맹을 하는 그런 사람이 40여 명이 되니까 참 이게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 나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소문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사람이 위축이 되거든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어도 그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하게 되어지면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40여 명이나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 얼마나 큰 위협이 되겠어요. 게다가 재판을 해도 죄가 없는데 풀어주지도 않아.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이죠, 로마로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가 여기서 사명이 끝났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죽음을 준비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냥 고난 그 자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제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함직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네가 살아서 로마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로마에 가야 합니까?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 로마고, 로마의 모든 사람이 다 모이고, 로마의 복음이 전해져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선교의 그 장소가 로마란 말이죠. 로마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사명이 다 했구나, 나는 여기서 이제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것이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담담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주님께 갈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로마까지 가야 된다,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그 가슴 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불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이죠,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언제 주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아직 네가 죽을 때가 아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마라, 지금 네가 로마에 가서 예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다시 주니까 사도 바울이 강력해지면서 다시 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신단 말이죠. 이 사명 때문에 지금 좀 힘들고 두렵지만 그래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영광과 존귀로 쓰시려고 그를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막강한 군대가 그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그리고 앞으로 또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그를 호송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위기를 만나도, 삶의 어려움 만나도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도록 부르셨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사랑하는 우리를 망하도록 불렀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더 큰 비전을 품고 주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 알아가도록 하는 은혜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잘 통과할 때 우리가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설교하면서 바울의 고난을 묵상하게 될 거예요. 이번 주 안에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의 고난은 복음 전도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우리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영혼이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기쁘게 고난을 감당하려고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고난이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고난. 그리고 믿음으로 오이코스를 초청하려고 하는 고난. 이게 다 영혼을 사랑하는 고난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형통해지기 위한 고난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잘 감당해내서 참으로 이 고난을 극복해내는 과정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의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불안을 주지만 담대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 붙잡고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